오늘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그랄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역설적 승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21장 전체 이 내용들 사실은 다 살펴볼 이유가 있는데, 일단 21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이 100세 때 태어났고,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정말로 기쁜 일인데, 중요한 거는 웃고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배웠다고 했죠. 자, 믿음이 장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는 게 장성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삶이 중요한 거지, 삶 자체가 하나님이랑 관계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말씀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냐라고 하는 게 장성하냐 장성하지 못하냐의 차이점이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만큼 반드시 그대로 행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행위가 나오는 데 있어서는 믿음은 반드시 그대로 믿음에 있는 자는 믿음의 행위가 나오지만, 믿음이 없는 자도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똑같이. 그걸 종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 의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난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됐지만, 이건 자기가 믿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삭을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낳게 하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걸 보면서 그 믿음이 생긴 거지,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게 사실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을 했어요. 그럼 해피엔딩이면 좋은데,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이스마엘을 내쫓는,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들. 그때 젖을 뗐을 때니까 그 나이가 뭐 2살 혹은 뭐 3살. 그러니까 아기까지 가졌으니까 100살 때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102세 혹은 103세. 그때 당시에 요 이스마엘의 나이는 뭐 15세, 16세, 뭐 많게는 18세까지도 보는데요. 뭐 5살까지 젖 먹고 이런 친구도 있나 봐요. 어쨌든 간에 요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좋지 않은 눈으로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웃음을 쳐다보고, 사라가 발끈해서 하나님의 언약 들이밀면서 내쫓죠. 그렇죠? 악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요걸 갖다가 핑계로 자기 육신적으로 저 이스마엘 저거 내쫓아야지, 저 엄마가 나를 갖다가 조롱했었지, 저기 내 아들을 또 조롱하네, 이래가지고 내쫓아 버리는 거죠. 말씀에 근거를 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믿음에서 나온 게 전혀 아니죠. 자기 육신과 세상에서 나온 거죠. 아브라함도 육신적인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바람은 두 아내와 그리고 두 자식들 같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굳이 그 사라의 불신앙을 이용해서 이스마엘을 내쫓게 만드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자는 하늘의 것, 이삭을 붙잡고 사는 거지 이스마엘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아픈 것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지금 하갈이랑 이스마엘을 내쫓으면 이들 어떻게 먹고 살겠냔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죠. 그도 네 씨기 때문에 내가 그도 축복해서 그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한마디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죠.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밤새 근심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떨어지자마자 바로 이스마엘을 내쫓고, 언약이 아닌 이제 바울은 율법 종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쫓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22장의 이 이삭 사건과 그리고 이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사실은 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22장이 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바로 22장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이제 이런 사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요. 아비멜렉은 이미 창세기 20장에 등장을 했었죠. 창세기 20장에서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또 취하고 그리고 그 사라를 취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온 땅 백성, 그랄에 사는 온 땅 백성과 그리고 아비멜렉의 집안 하나님께서 저주 재앙을 내리시죠. 모든 태를 막아버리시고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위협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기도받지 않으면 안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사실 20장은 흑역사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준다라는 걸 보여주긴 보여줬지만 사실은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아요.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랑 똑같죠. 하와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은 그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책망의 목소리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들려진 사실 부끄러운 자리죠. 그게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이 등장하는 첫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장의 아브라함과 그리고 오늘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아브라함 그 사이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스마엘을 내쫓는 그러니까 20장의 이 아브라함과 지금 이 두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거죠. 시간적인 간극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쫓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기 때문에 내쫓자마자 바로 일어났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그때에라고 했으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은 이유라고 그냥 붙여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창피함을 당했던 아비멜렉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실은 부끄러웠었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제 3년 그리고 길게는 4년 이렇게 지나서 이 아비멜렉과 다시 조우하는 장면입니다. 그 아비멜렉과 다시 조우하는 장면인데 특이한 것은 아비멜렉이 그냥 아브라함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 군대 장관 비골이라 하는 그 군대 장관을 대동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자, 군대 장관을 대동한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비멜렉이 그냥 개인적으로 찾아온 것도 왕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땅 자체를 그랄 땅 자체를 통치하고 있는 왕입니다. 왕이 그냥 찾아와도 대단한 일일 것인데 그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의 백성에게 지금 언약이 없는 이방인이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온 겁니다. 이런 비슷한 장면이 또 뒤에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에서가 그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죠.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죠? 혼자 안 오고 자기 군대 400명을 이끌고 찾아오죠. 그러니까 그 그랄 땅 왕이 그랄 전체를 다스리는 군대 총사령관이랑 같이 지금 찾아온 거는 에서가 야곱을 찾아갈 때랑 비슷한 거예요. 에서가 야곱에게 찾아갈 때 고운 마음으로 찾아간 게 아닙니다. 군대 400명을 우리 동생 보호해줘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스토리에도 반전이 있었죠. 오늘 스토리도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분위기랑 배경 자체는 군대 장관을 끌고 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군대 장관을 끌고 왔냐? 뒤에 보니까 이 에서가 만나자마자 야곱을 붙잡고 막 울면서 못 봐서 너무너무 너 보고 싶었다 막 이러면서 엄청 환대를 하잖아요. 사실 이게 반전이거든요. 여기 보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서 하는 내용이 뭐냐?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도
그리고 내 아들,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그 손자까지도, 우리 가정 전체죠. 3대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3대까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영원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3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8장에서도 사람들이 기드온을 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기드온이 뭐라고 하면 나도 왕이 되지 않을 거고 내 아들도 왕이 돼서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고 내 손자도 내 아들의 아들도 너희들 다스리지 않는다. 그 4대 때부터 다스리겠다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똑같은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나랑 영원한 언약을 맹세를 하자. 영원한 언약을 맺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세요 라고 부탁하러 온 거예요. 군대 장관을 대동을 하고. 내가 후대해 줬잖아요. 사실은 내가 3년 4년 전에 이 양과 소와 그리고 원하는 모든 땅들을 네 앞에 있으니까 가서 원하는 땅에서 거주해라. 나 후대해 줬잖아요. 그 후대한 거를 기억하고 네가 머무는 이 땅에서 나에게도 좀 후대를 베풀어 달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그 사실은 이게 뭐 요즘에 지금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안 그래도 한일전 뭐 이렇게 뭐 축구든지 야구든지 벌어지면 다른 건 다 줘도 돼. 근데 무조건 일본만은 이겨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의 속성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일본만 이기면 다른 게임들은 다 죽을 써도 상관이 없어. 일본만 이기면 돼. 그리고 상당히 일본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우리나라가 악착같이 악바리같이 해서 결국에 이기는 그런 경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시대 때 일본인이 어떤 땅에 들어와 가지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그 어떤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뭐 그때 일본이라고 하면은 왜구라고 해가지고 하찮은 해적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뭐 통신사 보내면은 그 앞에서 완전히 절하고 완전히 거의 속국 비슷하게 우리나라의 은택을 입은 나라였잖아요. 근데 왜구가 이주로 왔어. 그래서 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세종대왕이라든지 이런 왕이 아예 군대 장관을 끌고 군대들을 호령하고 그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왜구가 쫄아야 되죠, 사실은. 찾아가서 제발 부탁인데 내가 이렇게 살게 해준 후대한 걸 기억을 해주고 나나 우리 아들이나 그리고 우리 손자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거짓말이 아니고 지금 군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을 끌고 온 거잖아요. 제발 우리랑 화평하게 평양 협정을 맺어놓고 뒤통수 쳐가지고 우리나라를 쑥대밥 만들지 좀 말아주세요. 군대적인 평화 협정을 맺자고 찾아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그 왜구 뭐 아무리 좀 돈 좀 벌었다고 쳐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한 나라의 왕이 군대 데리고 가서 제발 우리랑 평화협정을 맺고 거짓 맹세로 하지 말고 절대로 우리를 좀 침략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일로 원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풀어줬잖아요. 3, 4년 전에. 3, 4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의 아내를 취했어. 근데 그것 때문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가 쑥대밭이 될 뻔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 땅에서 마음껏 살라고 풀어놨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풀어놓고 뭐 잘 살겠지 이제 이렇게 놔두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스파이를 보내서 저 인간 요주의 인물이다. 뭐 하는지 샅샅이 감시해라. 그랬겠죠. 아브라함이 뭘 하는지 똑바로 보고 좀 조금이라도 이상한 우리나라 해를 되게 할 그런 기미가 보이면 말해라. 왜?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다 전멸당할 뻔했거든. 한 나라가 쑥대밭이 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주시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랄 왕이.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왜냐면 그때 20장에 보면 왕과 그 신하들 전체가 요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거를 3, 4년을 살펴본 겁니다. 이삭 태어나는 것도 봤겠죠. 이스마엘 태어나서 잔치하는 것도 방금 봤겠죠. 그리고 이스마엘 내쫓는 것도 봤겠죠. 다 감시를 하고 있었다는. 그 3, 4년 동안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 22장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더 정확하게 원어에는 네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구나. 야, 이 사람은 모든 일들 속에 아들이 태어나는 것도, 아들을 내쫓아 보내는 것도, 모든 일들 속에 지금 아브라함이, 그럼 이 두 가지 사건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3, 4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이스마엘을 오늘 내쫓을 때 이 믿음은 22장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한 사건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어진 게 아니에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었겠죠.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었겠지.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의 믿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2, 3년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은.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봤고요. 아브라함만 본 게 아니고 누가 또 봤어요?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 부하들, 신하들이 전부 다 저 사람은 모든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 사실을 불신자들이 쳐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평화 협정을 맺자고 찾아온 거예요. 제발 우리나라랑 영원한 평화 협정을 맺어서, 그리고 이 평화 협정 너 절대 거짓말로 뒤통수 치면 안 되고 진짜로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왕이 찾아와서 오늘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구차하게 부탁한다는 게 뒤에 구차한 이야기를 하죠. 나도 진짜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 나도 잘 대해줬잖아. 내가 그 부인 데려갔었던 건 잠깐 미안한데 그것도 내가 원래 그런 거 아니었고 그 이후에 내가 소도 주고 양도 주고 마음껏 살 수 있는 땅도 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관대함을,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이 구차한 변명까지 하면 거의 24단어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히브리어로. 근데 아브라함은 딱 2단어 히브리어 그거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맹세하리라.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막 진짜 이렇게 해줘야 않겠습니까? 이래서 아브라함이 그래 하지 뭐. 지금 이게 인생이 역전이 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그랄 땅에 거류하는 나그네입니다. 그렇죠? 그랄 땅의 토박이도 아니고 그랄 땅에 한 3, 4년 전에 온 나그네라고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 하는구나 라는 걸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사실을 보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브라함 배후에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 힘이 없어요.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에 비한다면 아브라함은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이 상황 역전이 탁 일어났을 때 그때 비로소 당신 종들이 내가 판 우물을 뺏었다. 이런 일을 해놓고 지금 말이 되냐. 평화협정 맺는 거 맞는데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가당한 일이냐라고 이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인생 역전이죠. 20장에서는 누가 누구를 책망했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했죠. 그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이 없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아비멜렉보다 잘 살고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냐?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비멜렉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아브라함은 연약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어도 아무 말 할 수 없었다니까. 그렇죠? 근데 상황 역전이 일어나면서 지금 겨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포지션에서 이제 하냐면 책망하는 포지션에서. 그럼 아비멜렉이 위에요? 아브라함이 위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윗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비멜렉의 위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전히 아비멜렉보다 힘도 없고 연약한 자입니다.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 이게 바로 증인되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지금 기독교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이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의 이 영향력을 이 사회에, 세상에 줄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 전도 어떻게 하냐? 야, 대학도 못 가고 삐질삐질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서울대학 가고 연세대학 가고 좋은 대학 다니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하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복음 전해야지. 그렇죠? 커뮤니티 칼리지 전문대학교 다니면서 미국에서 어떻게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는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증거를 하려고 그러냐? 증거를 가져야 된다, 증거를. 이게 고지론이잖아요. 고지론 자체 가지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고지론적인 인물을 뽑아내서. 요셉 같은 인물. 요셉이 감옥에 있었으면 무슨 짓을 할 수 있었겠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시종 노릇하고 있었으면 무슨 영향력을 할 수 있겠냐.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이 바로와 전 애굽 땅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돼요? 총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있죠? 다니엘. 어떻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데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냐. 박사와 술객을 뛰어넘는 100배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100배의 뛰어난 학문과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죠? 이 고지론이 들어가니까 제가 미국에서 대학 생활할 때 얼마나 성공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시간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 그런 거 가는 애들 욕했어요. 고지론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가 지금 전도할 때냐? 네가 지금 전도하고 돌아다닐 때냐? 학생은 공부해서 빨리 성공해서 진짜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거기에서 그거에 뒤집어진 사람들 전도해야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저도 옛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노벨상 받으면 그게 하나님 영광. 그래서 인터뷰할 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뭘 제가 안 해요? 제가 했지. 하나님 그런 거 안 준다니까. 내가 안 했는데 막 지혜 줘가지고 노벨상밖에 안 한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노벨상 받는 거 그거 연구하고 실험하는 건 완전 노가다거든. 단순 작업. 뭐 공돌이 공순이 욕하는데 연구실에서 랩에서 일하는 사람 똑같아요. 똑같은 거 1년 내내 10년 내내 똑같은 거 한다고. 실험치 그거 제대로 나오는 거 하나 얻어보려고. 그러다가 뭐 연구가 잘 돼가지고 정확한 모델로 이렇게 했더니 정확한 수치가 이렇게 나왔다. 이게 이제 딱 나오면 그건 노벨상 받는 거예요, 사실은. 노가다 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니에요. 불신자도 그렇게 하면 노벨상 받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전액자격금 받았다. 이제 이거 가지고 복음 전해야지. 그럼 하버드에 전액장학금 받고 영국의 옥스포드의 로즈 장학금으로 전액장학금 받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
하나님 그 정도야? 너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전액 장학금 받았어? 너 뭐 서울대학교 듣보잡? 서울대학교 듣보잡이거든. 세계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전액 장학금 받았다고? 난 로즈 장학금 받았는데 증거가 돼요? 안 되죠. 선한 영향력 미치자? 아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아니라 원래부터 전공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일반 은총 안에서. 원래부터 전공 안 할 사람은 그런 말 들어도 아 그런가 보다 뭐 저런가 보다 고지론도 안 들어가 뭐 그렇게 되면 좋겠지. 열심히 전공해서 진짜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진짜 좋은 정치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들어가면 뭐예요? 신입사원인데 못 전하죠? 그럼 이제 정정을 해야죠. 아 신입사원이라서 아직 영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0년 후에 내가 간부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를 기약해야지. 못한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과 그 그랄 땅을 어떻게 영향력을 주고 어떻게 그 땅에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내가 섬기는 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사실을 어떻게 보여줬냔 말이에요. 성공해서요? 아비멜렉보다 훨씬 더 큰 군대를 가지고 부를 가져서요? 아니라니까. 거지같이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냐 안 하냐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기준이지 내가 이 땅에서 성공했냐 안 했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진짜 관심 써야 될 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입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잘 되는 일들만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아브라함이 되려면 잘 되는 일 속에서만 아니고 안 되는 일 속에서 세상에 망하는 일들 속에서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어려움 겪는 그 속에서도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평안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 사실이 없다면 아브라함은 밤샘 계속해서 염려해야 돼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위해서. 근데 이 속에서도 내가 함께한다. 이 속에서도 내가 저들 책임진다. 이 사실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속에서도 싹 염려 없어지죠. 지금 아브라함이 뭘 본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 걸 보는 거고 이스마엘을 내쫓는 그 어려운 역경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좋은 일에만 믿은 게 아니고 나쁜 일들 속에서도 어떤 일들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이 3, 4년 동안 아브라함이 겪은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하나님이 진짜로 나랑 함께 하는구나.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으면 모든 문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사실을 진짜 믿은 것입니다.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사실을 진짜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에. 이 사람의 관심은 영향력 준다 안 준다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브라함이 3, 4년 동안 저놈이 스파이 보내놨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보여줘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향력을 미쳐야지. 내가 아비멜렉을 뒤집어야지. 아니라니까. 굳이 안 뒤집으려고 그래도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뒤집을 사람은 뒤집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고지론이랑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른 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포지션도 가지지 못하고 더 열악하고 더 열등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그 일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뭐가 포인트예요? 요셉이 총리 된 게 아니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포인트고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힘이 있다 없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모든 아브라함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게 포인트라니까요.
그래서 39장 이런데 창세기 39장 40장 요셉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나오죠. 주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는 건 믿음이 있어야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믿음이 자라나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해주셔서 조금씩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장을 한 거예요. 3, 4년 동안.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안 겁니다. 그 비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알았을 때 이런 영향력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영향력 생기는 게 포인트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그거는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 되면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감출 수도 없고 짠맛을 숨길 수도 없어요. 전부 다 그건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영역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나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겁니다. 자, 아브라함과 드디어 이제 아비멜렉이 그래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그렇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컷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랑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언약을 세웠습니다. 평화협정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둘 사이에 무슨 뭐 구원의 언약 이런 것들이 아니고 평화협정을 세운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상한 짓을 하죠. 깜짝 놀랐어요. 아비멜렉이. 갑자기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앞에서 그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언약을 맺는 거는 뭐 있었던 그냥 관습이었고 아비멜렉도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반응이 없는데 7 암양 새끼를 따로 이렇게 놓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아브라함에게 묻죠. 그때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리라. 지금 이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우물 이야기를 하죠. 너가 내 우물, 너희 부하들이 수하의 사람 종들이 내 우물을 뺏어갔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야기하죠. 나는 그거 모른다 진짜로. 너도 나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들은 적이 없다. 들은 적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고 있었는데 변명하는 거죠. 돌려줍니다. 바로. 그렇죠? 우물을 돌려줬을 때 그 우물에 대해서 특별하게 또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우물에 대해서 특별한 언약을 맺기 위해서 7 암양 새끼를 따로 내놓고 그리고 그 우물이 여기 본문에 의하면 단수입니다. 그래서 우물 한 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물이 여기 오늘 보면 이 둘이 평화협정을 맺은 것도 있지만 7 암양 새끼를 따로 주면서 또다시 언약을 맺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7 암양 새끼로 이 우물에 대해서 지금 언약을 세우면서 그 지명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 지명을 브엘세바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럼 브엘세바라고 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브엘이라는 건 우물이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세바라고 하는 건 두 단어가 있어요. 7이라는 단어도 그리고 샤바라고 하는 것 자체, 그 단어 자체가 맹세하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7의 우물. 우물 7개는 아니죠. 7의 우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물 자체가 단수기 때문에 7의 우물이든지 아니면 맹세의 우물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이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 둘 중에 하나 됐을 때 문맥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다. 서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러면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맹세의 우물이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서로
이 평화협정과 그리고 부엘세바 우물의 맹세를 하고 나서 헤어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땅은요, 가나안 정복 제일 마지막에 블레셋을 다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영토로 약속의 땅으로 편입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랄 땅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났냐 안 떠났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영토를 보면 이 부엘세바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편입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 그랄까지 넘어가면 그랄보다 더 아래 내려가면 그건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예요. 가장 약속의 땅에 경계에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 유다 지파인가요? 아마 차지하게 되는데 그 땅 전체를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땅이 블레셋의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블레셋 땅을 마지막 정복한 왕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정복하고 모든 영토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 땅을 오늘 여기서 차지하는 겁니다. 차지하는 그 맹세의 우물. 그럼 이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의 맹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 땅의 경계에 와서 지금 맹세의 우물을 짓는 건 사실은 뭐에 대한 맹세냐면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에 대한 증표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그래서 우물, 샘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명, 구원과 관계에 있는 표현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이 생명줄인 생명의 근원인 우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약속의 땅에 마지막 경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 여기까지 너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라는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완전히 주는 것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 암양의 7을 줬을 때 7 암양을 줬을 때 그때 약속의 땅의 맹세가 영원히 체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나그네로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토백이가 아니잖아요. 나그네로 왔다가 이 땅이 바로 내 땅이고 이 생명수가 바로 내 생명수다라고 하는 것을 암양 7을 주면서 언약 협정을 체결하는 걸로 오늘 마무리가 끝나고 있다고요. 뭘 바라보고 있냐면 약속의 땅의 완성입니다. 반드시 약속의 땅은 완성된다는 증표고 반드시 이 생명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방점을 찍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맺어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뭘 했냐면 에셀 나무를 심었대요. 나무 왜 심죠? 나무 하루 이틀에 자라는 게 아니죠. 나무는 왜 심어? 나무가 자라나려면 오래 걸린다고요. 나무를 심었다는 거는 계속 내 땅이니까. 꽃을 심은 거랑 다르잖아요. 꽃은 1년 만에 자랄 수 있는데 나무라는 거는 오랜 세월을 두고 우물 옆에 있는 나무들 보면 큰 나무들이 이렇게 이 그늘을 하고 있는 그런 풍경들이 거의 다 우물 옆에 있잖아요. 그 나무를 심을 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 이거는 영원히 내 거야. 군대 장관이랑 언약을 맺을 때도 평화협정을 맺을 때도 영원한 평화협정을 맺었거든요. 그리고 7 안양을 주면서 이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의 우물은 영원히 내 거야 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평화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근데 요게 보면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7 암양을 생명을 얻기 위해서 7 암양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는 형국이라고요. 7 암양이 상징하는 건 뭐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7은 완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줌으로
죽임을 당하게 넘겨줌으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언약이 체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22장 바로 직전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22장에서 생긴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21장 말미에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다 성장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생명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언약, 그것이 내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완벽하게 아브라함이 믿는 사실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죠. 완전히 가나안 영토를 정복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지금. 모든 이방인들에게 봤을 때에도 모든 일들 속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배우는 믿음의 성장이 있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연약하고 가난했었던 아비멜렉과 비교하면요, 이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딱 가진 사람 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아비멜렉을 책망하고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갑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무 심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는 절대로 내게서 뺏을 수 없다. 증거가 뭐냐? 내가 너에게 준 완전한 7의 암양들. 그로 인해서 나는 이 생명을 영원히 소유하게 됐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나서 그 나무를 심고 나서 무슨 일을 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하는 자가 된 겁니다. 뭘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믿음의 조상이에요. 창세기 22장은 지금 이 믿음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지, 사실은 21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21장 전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했는지를 보여주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구나, 끝났구나, 이 사실을 완전하게 아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1장의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세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그 모습은 뭘로 보면 되냐면,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아내 팔아먹는 일과 창세기 20장에 있었던 아내 팔아먹는 일, 그 사이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21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완전 장족의 발전이죠. 하나도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25년, 더 정확하게는 거의 30년 가까운 하나님의 프로젝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쭉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구속 역사의 완성의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랄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역설적인 승리입니다. 이 땅을 그랄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승리하는 것이고, 그 승리의 내용은 뭐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승리는 아비멜렉이 지금 평화협정 맺자, 그게 승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이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승리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는 삶인 거예요.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보다는 훨씬 못하는 삶의 질이었다니까. 근데 요셉처럼 크게 됐다, 작게 됐다,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상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는 가장 연약한 것 같았던 아브라함도, 가장 성공할 것 같았던 요셉도 뭘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때 역설적인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볼 때는 형편없는 삶인 것 같은데, 볼 때는 진짜로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인 것 같은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승리는 역설적인 승리라는 거예요. 빼앗길 거 다 빼앗기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서. 아브라함도 힘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힘이 없어서.
근데 이 자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무나 모든 일에 함께하는 걸 보니까 제발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달라. 평화협정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무슨 피지 같은 섬에 가가지고 우리랑 평화협정 맺자. 제발 우리 좀 공격하지 말아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돼요? 뭐 이 아프리카 추장들 이 추장 있는데 조그만 뭐 한 20명 사이는 부족 국가에 가서 제발 우리랑 평화협정 좀 맺어줘. 한국은 침략하지 말아줘. 네가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이 역설적인 승리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기준으로 따내는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나도 괜찮지만 안 뛰어나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무슨 MBA 좋은 데서 공부해가지고 하버드 경제 무슨 뭐 펜스테이트 요새 또 뜬다고 하는데 이런 데서 경제학 전공해가지고 와튼 스쿨 나와가지고 월스트리트 꼭대기에 가가지고 주식시장 딱 보면서 탁탁탁 몇 번 키보드 두들겨가지고 몇십억씩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하면서 돈 버는 게 영향력이 아니라고요. 그 빌딩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이라. 이 세상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지 다른 걸로 승리하는 거. 너희의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승리는 세상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인의 승리는 역설적인 승리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그 역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게 합니다. 왜냐?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잘 돼가는 것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래서 일이 잘 풀리고 막 이렇게 할 때는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이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사건 터져가지고 나를 갖다 콱 꼬라 박아 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된다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돼야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란 말이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라고 생각하고 안 되면 그 속에 하나님 함께 못 누려요. 진짜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람으로 만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꼬꾸라 뜨려야 되는 거예요. 박탈을 시켜 보아야 되는 거고 빼앗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은 거 가지고 안 죽는데 우리는 아프죠. 힘들죠. 그때 하나님과 함께 못하고 있죠.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못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잘 돼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반쪽 믿음. 잘 되는 일 속에서도 안 되는 일 속에서도 내가 선을 의를 행하는 속에서도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계속 주신대요. 사람에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아까 손주 보고 좋다고 하시는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돌을 걷어들일 때가 있고 돌을 내버릴 때가 있고 건축물을 세울 때가 있고 건축물을 헐어버릴 때가 있고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사람이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신대요.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쫙 건물 잘 짓고 올렸는데 건물을 세울 때가 있고 건물을 헐어버릴 때가 있어요. 잘 세울 때는 하나님 함께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래? 내가 함께하니까 감사해? 아니면 건물 올라가니까 감사해? 건물 올라가니까 감사한 것 같은데 확 헐어버려. 그랬더니 막 세상과 하나님은 온데 간데 없고 믿음 온데 간데 없고 하나님 어째서 이러십니까? 기도를 덜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 죽어요.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냐?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냐? 이 일 속에서도 믿음이면 되는가? 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들쭉날쭉한 거예요. 건물 올라가면 좋다라고 하고 건물 허물면 미치겠다 이러고, 그렇죠? 내 뜻대로 잘 풀리면 교회 와서도 사람들에게 너무 하하호호 하면서 잘해주죠. 완전 은혜가 풍성해서 음식도 막 나누고, 아이고 힘든 사람 있으면 어이구 어째서 그랬어 막 이러면서 챙겨주려고 하고, 진짜로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다 드러나죠. 근데 건물이 무너지고 나면, 허물 때가 오면 이건 나한테 잘해줬던 성도들까지도 쌩 난리를 치죠.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서. 그렇죠? 목사 욕하고, 그렇죠? 저는 뭐 욕 먹어도 싼데 부족하니까. 내가 이렇게 됐는데 목사가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하셔. 근데 어린아이 때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3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되던 게 어느 날 진동수가 처음에 막 이렇게 되다가 폭도 크고 속도도 빠르죠? 폭이 적어지고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좋은 일이 생겨도 가만히 있고, 나쁜 일이 생겨도 가만히 있고. 그렇죠?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게 역설적인 승리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승리가 아니고, 이 땅에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독교인의 승리예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랄 땅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린 너무 보이는 것에, 세상과 육신의 것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불신앙의 사람이 되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30년 동안 끈질기게 집요하게 아브라함을 쫓아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여러 가지 축복과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 같은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전 인생을 간섭하셔서 우리도 이 믿음의 조상처럼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